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대면하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전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처럼 정말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전사님 믿습니다. 전사님이 오늘은 특별하게 이 성경학교 티를 입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그 주까지 계속해서 이 티를 입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아직 어색하고 적응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길었던 이 시간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전의 그 모습을 다시 되찾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과 감격이 항상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주님싸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바로 바울이 통치자들 앞에 섰어요. 바울이 통치자들 앞에 섰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 중에 한 곳이고요. 많이 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바울은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무엇만을 생각했냐면 복음을 항상 생각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나오는 내용,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는 것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디모데는 또한 자신에게 갖춰졌던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눌려 있거나 뭔가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총독들이 자신을 불러서 너가 왜 갇혀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았을 때에 그 앞에서 총독들의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니게 앞에서 복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파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왕들이 어떤 총독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떠한 사람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미친 것 같아. 너가 너무 복음에 푹 빠져 있으니까 너 예수에 완전 미친 사람 같아. 너 이상해.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실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뀔지라도 이 당시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총독 두 명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거의 2년, 3년 가까이 감옥에만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총독이었던 베스도 또한 쉽게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이 무엇을 밝히게 되냐면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 전사님이 저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꼭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장소, 바로 로마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정말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은 자신이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자신이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잠깐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모습으로 신분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베스도가 이야기한 너가 미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의해서 미쳤다면 우리도,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다 복음 안에서 미쳐 있어야 한다는 거. 예수님 안에 미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것이 너무 부정적이고 잘못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미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에 미친 인생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얼마나 믿고 싶은가요? 여러분, 예수님 적당히 믿고 싶은가요? 내가 내 삶 주체하는 것이 힘드니까 한 예수님 50%만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나이가 좀 들면 교회 안 다녀야지, 예수님 안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어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의 삶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가 못 박히지 않았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에 미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서 복음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울이 복음에 미쳐있는 이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억눌려 있고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빨리 탈출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 안에 미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역사하시며 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광고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광고 함께 보고요. 광고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2일날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밴드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밴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은요, 첫 번째로 예배 영상, 두 번째로 공과 영상으로, 공과 영상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하시기 편하도록 도와드리는 용도, 또한 부모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학생용으로 학생들이 선생님들 영상을 따라 보면서 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현장 예배가 8월 2일 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